자, 이 시간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입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우리는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수여받은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수여받은 그 횟수는 두 번이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에 관해서 세 번을 듣고 그 십계명에 관한 모든 제반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맨 먼저 그 십계명을 받은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전부 다 기록이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들은 십계명은 구두로 들은 거예요. 구두로, 즉 말과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부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돌판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서 돌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1장이에요. 31장의 첫 번째 돌판을 받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전혀 처음에 받은 말씀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다시 출애굽기 31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 돌판에 새겨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증거의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판 또는 돌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증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 증거했느냐?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증거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라고 하는 그 말을 증거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하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에서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들은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가까움에 따라 모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그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런데 이것은 뭐 성전가도 아니고 뭐 이런 그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란을 피웠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노발대발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내던졌어요. 그래서 돌판이 깨졌어요. 돌판이 이렇게 해서 깨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든 그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서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죄를 불살른 거죠. 죄를. 금송아지를 불살랐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 그 죄를 불살라 그 죄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도말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그날 그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을 그냥 쉬운 얘기로 우리 뭐 흔히 어렸을 때 쓰던 얘기로 그 눈감땡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응? 그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라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이 되죠. 3,000명인가 4,000명인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 방금 봉독한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은 내가 깨뜨린 처음의 것과 똑같은 돌판을 이제는 내가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처음에 새겼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내가 그 돌판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시내산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두 번째 돌판을 수여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20장에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1차로 듣고 31장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고 그 돌판이 깨어지고 다시 34장에서 똑같은 돌판을 이제는 모세가 예비해서 준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돌판을 다시 받아왔어요. 자,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과정과 같으냐면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출 20장, 출 31장, 출 34장 이래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구두죠. 그냥 말씀으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이 뭐냐면 첫 돌판이에요. 첫 돌판. 여기 34장에서는 두 번째 돌판. 자,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 증거로 지금 받은 것은 돌판으로 증거로 받은 것은 두 번이에요. 즉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그 첫 번째 31장, 두 번째 34장에서 주신 말씀과 비교하면은 뭐냐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제까지 말씀들을 그냥 말씀으로 오냐 그러면 안 돼요. 증거가 없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31장에서 같은 말씀을 돌판에 새겼어요. 이때는
돌판, 말씀 모두가 누구 거였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돌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돌판은 모세의 것,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첫 번째 31장에서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계명을 주시고 똑같은 돌판을 주었으되 처음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는 돌판은 모세의 것이고 말씀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로 비교해 봅시다. 이것을 우리로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 31장은 출애굽기 31장은 뭐와 같으냐면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31장은 우리로 비교하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은 뭐라는 우리 신비예요. 우리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모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같은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이나 출애굽기 31장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기까지는 즉 십계명을 수여받기까지는 얼굴 광채가 없었어요. 얼굴 광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얼굴 광채가 있어요. 얼굴 광채. 두 번째는.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얼굴에 광채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34장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세가 자기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이 신비에 새겨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된 모습이죠. 이게 바로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에 가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왕의 그 진미를 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국내 대신이.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을 먹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그들만 못하면 우리가 그때 다시 그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하나의 그 거래잖아요. 서로가.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자기 히브리인들이 먹던 그 식습관을 쫓아서 음식을 먹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더 광채가 났죠.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어떤 그 쉬운 얘기로 산의 진미를 먹어서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빛이 났다는 얘기는 광채가 났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 그 이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구약을 볼 때 수건을 쓰고 본다. 그런데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벗어진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에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제 수건의 유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건을 지금 쓴 것은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무엇 때문에 썼다고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입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의 얼굴을 주목했단 말이에요. 썩을 것에 주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썼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자기의 경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증거를 하죠. 내가 입을 열어 자랑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지금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얼굴에 광채가 나도 그 육체는 죽을 육체잖아요. 그 죽을 육체를 주목하면 모세 입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먹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 지금 교계로 말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다녀갔어요. 교황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TV를 통해서. 직접 보진 않았어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배움이라든가 많은 세상의 그 경험이라든가 목회 경험이라든가 남들한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프로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프로필이 화려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만하다고 그 프로필을 그 사람의 상태를 상당히 크게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같이 사람들의 프로필, 그것이 이제 수건이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프로필, 그 사람의 수건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요. 그거 벗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2번에 걸쳐서 더 넓게 봐서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거 다 지우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이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바로 이래요. 여기는 바로 모세로 봐선 율법이에요. 모세로 봐서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진리예요.
여기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모세로 봐서는 요단을 건넌 거예요. 모세로 봐서는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근데 실제 모세의 몸은 요단을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실제 몸은 요단을 건너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럼 무엇으로 요단을 건너느냐? 말씀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말씀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증거는 어디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즉 법궤 앞에 갈 때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모세가 법궤 앞에 갈 때, 즉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이것을 성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성막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데 모세가 지성소를 어떤 경우에만 들어갔어요? 아니면 항상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항상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증거하고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든 제사는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잖아요. 모든 제사 행위는. 그러면 모세가 지성소에 항상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무엇과 같아요? 모세가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모세가 지성소와 같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항상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장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고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간할 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말 잘하는 내 형의 입에 그 말을 주고 그가 내 말을 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자, 이런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준다? 그럼 말씀을 주는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근거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뿐만 아니라 특히 아론 앞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혈적으로 보면, 혈연으로 보면 아론이 형이잖아요. 아론이 3살 많은 형이에요. 근데 아론이 모세를 부를 때 얘 모세야, 동생 모세야 이렇게 불렀습니까? 항상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항상 주라고 불렀어요. 항상 주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는 지성소에 수시로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섬기는 예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섬기는 예법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성소는 섬기는 예법을 행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를 바뀌어서 예법을 행하는 아론일지라도 1년 1차뿐이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론은. 근데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시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작 모세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진리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지금 우리로 보자고요. 지금 이제 모세의 경우를 말했지만 우리로 보자고요. 앞에 이제 얘기했지만 여기는 성경이고 여기는 신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바로 여기잖아요. 모세도 바로 자기 돌판에 썼다는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같기 때문에 요단강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님이 진리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누구가 제자들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증거가 뭡니까? 바로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모세가 천국 갔다는 증거가 저 기록은 없어요. 모세가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뭐예요? 천국에 못 간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성경의 증거를 보면, 복음서에서 증거를 보면 분명히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로 보면 지금 성경이 우리가 첫 돌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돌판이 있는 이 성경의 첫 돌판으로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거든요. 쉬운 예로 풍문으로 말로만 보던 것이거든요. 보고 듣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죠.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로 오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즉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돌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돌판 깨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길을 거닐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자랑하잖아요. 이 성이 뭐 46년간 47년에 걸쳐서 지은 성이라고,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를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성전이 바로 지금 성전을 헐으라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폐하라 그런 얘기거든. 율법을 폐하라. 율법을 폐하라고 한다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시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폐한단 말이에요. 즉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을 받거든요. 그럼 이 첫 번째 돌판을 받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응?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이 율법이었던 것 같이 우리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써진 거. 그래서 이거는 다 아까 모세에게도 적용했듯이 돌판이나 말씀이 다 누구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도 똑같이. 그리고 여기 오면 돌판, 말씀 어떻게 돼요? 이게 신비로 왔으니까 이 신비는 내 거잖아요. 신비는 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은 역시 이 말씀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게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돌판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또 다시 비교해서 본다면 첫 돌판 율법은 제사요, 여기는 예배란 말이에요. 제사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이 야곱 유물로 물을 들어가죠. 사마리아인이 야곱 유물에 물을 들어가는데, 목마를 때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야곱 유물에 물을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는 생수 유물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물길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생수의 웅변한 뜻이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항상 그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항상 대면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래요? 그 물을 나도 주어서 좀 나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말씀이 증거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신비에 새겨되는데, 앞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 이 신비가 뭔지를 한번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찾으셨어요? 288쪽입니다. 신약성경.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육의 신비에 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신비가 고구 3장 3절에서요. 자, 고구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겼다. 우리 신비에. 그럼 우리는 모세와 같이 두 번째 돌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첫 번째 돌판이 빨리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빨리 깨어지면 뭐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또 항상 우리가 쓰는 인용했던 말씀과 저희가 요단강이에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앞서 요단강에 팔을 디뎌서 건넌 자가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라면서 누가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요단강이 법궤로 건넜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 건널 때 법궤가 먼저 가니까 물이 갈라져서 물이 거슬러 올라서 싹 올려졌잖아요. 이게 맵시인데 그때 요단강 물이 넘쳐 흘렀다고 그랬어요. 범람했다 이랬어요. 자, 그럼 우리로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영적 요단강이 건너가는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이다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다 맞춰지는 시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돌판이에요. 이 돌판을 지나면 첫 번째 돌판,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지나가는 그 때가 바로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때란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돌판 깨질 때 뭐예요? 우상 금송아지가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가 불태워지잖아요. 금송아지가 불태워져요. 이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을 불살리는 단계가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야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금송아지가 지나고 우상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페북을 통해서 말했을 때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즉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어떠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마음과 생각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출애굽기 34장은 다시 이것을 지우고, 출애굽기 34장은 우리로 보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로 보면 출애굽기 34장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왜? 지성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가. 그럼 지성소에 해당되면 누구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돌파는 모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 모세와 함께가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관찰해 볼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성소잖아요. 여기 말씀이 지금 여기 적은같이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가 어떻게 지어집니까? 지성소가 건물부터 짓고, 건물부터 지어지고, 지성소가 생깁니까? 지성소가 생기고 성전이 지어집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법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떡상이라든가 그 등대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준비된 다음에 성막이 쳐지는 거예요. 세상은 먼저 집을 짓고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세상은 사람이 먼저 집을 짓고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20장부터 말씀을 34장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세상의 집은 먼저 집을 짓고 사람이 들어가지만,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이지만, 즉 주인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이지만은, 세상은 이렇게 집 짓는 순서가 자기가 사람이 집을 먼저 짓고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보면서 중하게 귀하게 우리가 여길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집이 지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반대의 순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누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 다 행하겠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17장 이후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뭔지 그들이 말로라도 전에 듣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여부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다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도 지금 교회에 발을 들여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 다짐을 먼저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토록 신신당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다 비껴서 다른 길로 갔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간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냐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모세 때로 우리가 다시 되돌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2절로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울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즉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향해 가는데 먼저 선행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요. 내가 가서 살아야 할 그 땅에, 하나님이 줘서 살아가야 할 그 땅에 가면은 그 본토 족속의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각종 우상.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에 섬기는 각종 우상이라고 했는데, 누가 보았을 때의 우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 중에 누가 볼 때의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우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우상이다.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인지 우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안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만 섬길 것이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지금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족속만도 10족속이에요. 그럼 그들이 실제 살고 그들이 또 다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로 적용시켜보면, 현재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부르는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뭐예요? 현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뭐예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에요. 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무적행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먼저 무적행 속에 모든 생각들을 이것을 가둬놔야 된단 말이에요. 쳐넣어야 된다고요. 완전히 죽지 않아요. 우리가 신비의 두 번째 돌파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 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 육신이 있는 한은 애굽에서부터 나와 함께 따라온 내 생각과 마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적행 속에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여러 번 설명했지만 무적행이라는 얘기를, 원래 갱이라는 뜻은 갱이라는 뜻은 광산에서 쓰는 용어예요. 갱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 갱이라는 것을 보면 이게 한문으로 갱이거든요. 한문으로 이게 이제 갱인데, 이 갱은 뭐냐면 어떤 이렇게 산에 예를 들어서 금광이 있어요. 금광. 아니면 철광이 있어요. 철광. 아니면 무연탄 연탄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산속으로 땅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파고 여기다 이렇게 레일을 놔요. 철길같이 레일을 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루마 같은 것을 해서 연탄을 캐서 여기다 담아가지고 광부들이 밀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주 또 깊어지면 수직으로 파가지고 엘리베이터로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내리고, 그걸 다시 이 연탄 궤도차에 실어가지고 들어 밀고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갱이에요. 이게 갱이에요. 근데 이 갱이 이런 건데 무적갱이니까 이런 게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풀어진 갱이란 말이에요. 풀어진 갱, 무적갱, 덮어 씌운 게 없는 갱,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려있는 갱이에요. 자, 열려있는 갱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묶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정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시조선 때 그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참 차분하고 온순하고 그 사람은 진짜 흔히 하는 말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중에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끈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무적행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우리 신비에, 이 지금 여기 지금 지은데, 우리 신비에 무엇이 있어요? 무적행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숙제의 과제예요. 뭐가? 무정에게 있는 옛뱀이와 마귀와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다스릴 그 의무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없었을까요? 모세에게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모세에게도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은,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받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낸 게 아니라 반석을 2번이나 쳤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의 강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같이 마음이 승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그렇게 승한 자도 욱하는 것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적행이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돌파를 받고 또 우리는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적행과 싸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른 말씀에서도 많이 우리가 비교 견주어 이 말씀이 증가되어야겠지만은,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돌파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돌파는 빨리 파괴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세례를 줄 때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으로 비교하면 율법은, 즉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는 폐해지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이냐, 첫 번째 돌판의 말씀이냐, 두 번째 돌판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어 두셔야 됩니다. 내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사야란다.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무적행 속에 가둬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말씀, 무적행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두 번째 돌판을,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았다 할지라도 다 도루묵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다 그 말씀이 삼켜버린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밭의 종류가 4가지 종류가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비교 견주하여서 우리가 증거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세움을 받고 천국을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